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선체로 합독으로 함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말만 하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믿음을 설명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 앞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계속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시고 그 설명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때는 어떻게 바뀌어요? 날씨가 바뀌듯 계속 바뀝니다. 이상해요. 내가 왜 화내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짜증내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뭐예요? 나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 나를 다스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우선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세자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또 넓게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다예요. 또 넓게 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임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알려면 기쁨이 무엇인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도 최고의 선물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게 만드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의 근원,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앞에 지금 군인이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군인에겐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진급입니다. 제가 김동우 장군을 만났어요. 별 2개. 한 번도 한 번만에 진급된 적이 없대요. 2번, 4번. 진급이 어려운 거예요. 진급 안 되면 정말 힘들대요. 군인에게는 진급이 기쁨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겐 장난감이 기쁨이에요. 요즘에는 아이폰, 스마트폰이 그들에게 기쁨이에요. 청년들에겐, 청소년들에겐 어떤 기쁨입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면서 기뻐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비가 온다, 난리가 날 겁니다. 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도 계셔요. 아이돌 중에 많은 스타가 우리 교회 한번 온다, 그럼 예배당이 가득 모이고요, 바깥까지 가득 모이게 돼요. 왜요? 그들에게 기쁨은 연예인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모으면서 기뻐해요.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올라갈 때마다 기뻐해요. 떨어질 때는 슬퍼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면서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슬프십니까?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바로 나의 상태고 나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기쁨을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리는 기쁨은 잠깐 누리는 기쁨이에요. 세상 밖에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은 잠시 동안 누리는 자극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오는 순간적인 자극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찾고 그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기쁨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발에 물이 차고요, 온몸에 습기가 가득하고요, 어둠투성인 그 지하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항상 누렸어요.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세상 즐거움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재물로 인한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어떤 이득으로 인한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려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 가운데 기쁨 없이 마지못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한번 추려졌어요. 미안합니다. 사실을 말해서. 또 환란이 오면 한 번 더 추려질 거예요. 그래서 줄어듭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면 더 많이 줄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왜요? 마지못해 다녔거든요. 기쁨 없이 다녔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참된 기쁨을 얻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가장 성숙한 기쁨이었어요. 사람이 누리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 형상, 이미지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닮은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더 성숙한 기쁨임을 사람들이 알아요. 나만 위해 살 때는 불안했어요. 나만 위해서 일할 때는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 왜 이렇게 기쁜지, 피곤한지도 몰라요. 미쳐버려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참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면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서 14톤 트럭 운전사가 20대 여자 청년을 끌어올렸습니다. 20대 여자 청년이 아저씨 저 힘없어요. 그냥 놔주세요. 안 돼. 내가 너를 살리고야 말 거야. 그를 포기하지 않고 구해줬더니 부모님이 찾아와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면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요 참 기쁨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쁨을, 참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믿어야 기쁨을 얻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내가 믿어야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같이 말씀으로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복음이 막히고 복음 전파가 침체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복음이 전파에 진전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도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뜻밖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에 온 시위대 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시위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옛날 왕들이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왕권을 행사했습니까? 왕들은 자신의 주위에 정예 부대인 시위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믿고 안심하며 왕권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위대란 왕을 지켜주는 훈련이 잘된 충성된 정예 부대를 뜻합니다. 이들을 인하여서 나라를 통치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의 궁전 주위에 무려 10,000명에 달하는 경호 시위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 병사들에게 아주 엄청난 권세와 월급을 주었습니다. 큰 명예를 주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대에서 12년 동안 충성하고 병역을 마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50파운드나 되는 엄청난 금품을 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12년 동안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왕에게 충성하면 로마의 귀족이 되어 남은 인생을 풍족하게 즐기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시위대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사도 바울이 있었던 궁전 옆에 지하실 감옥에는 시위병의 한쪽 발목을 자기에게 묶고 한쪽 사슬은 바울을 묶었어요. 이 증거가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사슬이 있는데 한 사슬은 바울의 발목에, 한 사슬은 감시하는 시위병의 발목에 묶은 데 사용했어요. 그렇게 매인 채로 꼬박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른 군인으로 교대가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시위대 병사가 한 사람씩 꼼짝 못하고 24시간 동안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에 딱 좋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병사에게 열정을 다해서 기쁨으로 전도합니다. 한 달이면 30명입니다. 1년이면 36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게 된 병사들이 자진해서 친구와 상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시대왕과 그 앞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누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 바울을 통하여 시대 안에서부터의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구나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가이사 집 사람 몇이라고 말까지 나옵니다. 즉 황제의 가족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부자유한 몸이었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춤을 추며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기 333년에 대로마 제국이 결국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됩니다. 로마가 기독교에 손들어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음이 온 세계로 전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그를 괴롭힐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 없어도 잘 돼. 바울 너 없어도 잘 돼. 너 없이 잘하는 걸 보여줄 거야 하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복음이 열심히 전하면 복음 전하는 바울을 더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므로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결국 로마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기쁨으로 순교합니다. 바울이 죽을 때 그의 얼굴에는 원망이 없어.
기쁨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리어 복음 전도의 역사는 엄청난 열매를 맺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 대신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우리가 어찌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느냐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바울이 생기게 된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하는 전파의 진전이 될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날마다 복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여러분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소원해야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자기 출세나 명예나 안일한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분명한 소원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이 죽어가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소망이요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자기 사명과 소원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원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원이라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음 전파의 소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 나 자신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인간을 죽음에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욕망이나 자기 안일과 자기 몽해를 다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내 사업 중심에서 하나님의 복음 선교 중심으로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나의 소원이 오직 복음 전파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루어졌어요. 원래는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다메섹으로 가다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부터 사울이 바울이 돼요. 만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남으로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불과 같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성령이 임할 때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 전파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간구한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진실하게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나아가 복음 전파의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꾸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L정책연구원 대표 이정훈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는 군대 군종 법승이었어요. 장교 법승. 원각 승려였습니다. 자, 화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 적을 공격하려면 적을 알아야죠. 죄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혔어요. 세포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버렸어요. 그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밖을 나가봤어요. 근데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저처럼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창조주가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저분은 누구인 줄 아세요? 아버지를 미워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불교에 들어가 승려가 됐어요. 나중에 나왔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종자연, 종교자유정책연구의 연구원이었고 종자연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울산대의 법철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토록 열심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를 위해 기도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CTS를 보는 게 특징이었대요.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읽었어요. 왜요? 반박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변화되고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특별하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더 자세한 간증은 유튜브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정훈 교수님. 손에 들고 있는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꼭 검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하나님의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원하는 것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전파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음 전파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11번이나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옥 속에서 말하기를 11번이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뻤습니다.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복음 전파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